안디옥 교회와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한국인 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마트에 들어갔는데 고기 값이 너무 비싼 겁니다. 부득이하여 야채를 골라 샀습니다. 브로콜리, 당근, 상추. 그리고 거기다 라면을 이제 계산대에 얹었습니다. 아가씨가 묻습니다. Are you vegetarian?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학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No, I am Korean.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채식주의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단어를 놓치고 베지터라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서 왔느냐 이렇게 묻는 줄 알고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코리안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단어는 놓쳤지만 그래도 한국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신 있게 말한 부분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장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장이라는 칭호가 오기 전에 오래전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일컫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신약교회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기념비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두 가지 잊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는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예수장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장이라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존경의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조롱의 뜻도 조금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을 때는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교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칭호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6절에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비로소라는 말은 뒤늦은 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진작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어졌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락방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문장은 명령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지 말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인정해주며 상대가 잘 될 때 축하해주는 그런 사랑으로 피차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 명령이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리스도인인 줄 알게 된다. 여기 모든 사람은 불신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고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하게 될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저들은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렇게 호칭을 불러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데는 바나바의 사랑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이 섬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위에서부터 본을 보이니까 안디옥 교회 전체가 사랑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불신자들도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인정해 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는 예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세계 선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언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 두 사람은 사울이라고 불려졌던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세계 선교의 물꼬를 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 선교가 시작된 곳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교의 파송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교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된 데는 바나바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나바의 이름이 어디서 처음 등장하느냐?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바울도 본명이 아니라 사울이 본명이었던 것처럼 바나바도 본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가면 긍정적인 변화가 옵니다. 섬이 좀 구부러졌는가 봅니다. 그래서 구부로 섬인데 바나바가 간 이후로는 이게 펴졌는가 봅니다. 그래서 구브로라고 그 이후로는 부르지 않고 키프로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이 구브로의 출신인 이 요셉, 이 사람이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위로를 많이
주는 자였는지 사도들이 이름을 요셉이라 이제 부르지 않고 별명을 지어 주었는데 그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바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벤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아들. 바나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뭡니까? 위로가 정말 많은 사람. 그에게 가면 위로받는다. 그래서 슬픈 사람들아, 낙심한 자들아, 위로의 아들 바나바에게 가보라. 그래서 이름을 바나바라고 이렇게 지어주었습니다. 예. 바람의 아들이라는 야구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되게 빠른 선수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얼마나 슬픔을 많이 겪었는지 예수님께 가면 슬픔이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바나바, 위로의 아들 바나바에게 가면 슬픈 사람이 위로받습니다. 낙심한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사역자였습니다.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도 아무 근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모든 근심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데 외로운 사람이 가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답답한 사람이 가서 같이 교제하면 마음이 시원하여지게 되고 외로운 사람들이 가면 친구됨을 느끼게 되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위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와서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손잡아주고 환영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의 아픔, 서러움을 같이 들어주면서 함께 울어주게 될 때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슬픔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래 되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복음의 말씀 들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 일을 잘 했던 것입니다. 위로의 아들. 대동교회 안에는 이런 위로의 사역자들이 많아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 소개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좋아도 성격이 거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합니다. 믿음이 좋을 뿐 아니라 성품도 신앙 인격도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 착한 사람 바나바입니다. 그러면 착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하다는 말이 한문 아닙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착하다, 좋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좋은 목자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착함이 뭡니까? 착함은 희생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양들을 보니까 얼마나 고집이신지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지은 죄로 멸망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양들을 보며
안타깝게 여기시다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양들의 죄를 자신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셔서 양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착한 목자, 선한 목자입니다. 바나바는 희생할 줄 알았던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이 부흥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세워진 교회들의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된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목회자 바울을 생각하고 그와 같이 동력하기 위해서 사울의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하는 길에 터키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터키 앙카라에서 내려오는데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오는데 그 산맥이 아주 크고 높은 험산 줄령들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도 정말 피곤했습니다. 그때 저는 바나바 생각이 났습니다. 이 험한 곳에 사울이라는 한 청년 동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바나바가 걸어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때는 버스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험산 줄령 바울과 동력하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가말리엘 이 철학자 문화에서 공부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 대표적인 학문이 수사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의 대가입니다. 이 수사학이라는 말이 영어로 레토릭이라 그럽니다. 레토릭. 그러니까 바나바는 알았습니다. 사울이 와서 공동 목회를 하게 되면 사울이 자기보다 설교를 훨씬 더 잘할 줄 알았습니다. 수사학의 대가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권 혹은 14권 썼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문체를 보면 그가 얼마나 탁월한 문필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공동 목회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설교를 더 잘하는 사람에게 기울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합법적인 담임 목사였지만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기를 원하여서 이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가서 설득합니다. 그는 낙향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졌다 그러는데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 투표를 던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들이 쫓겨나서 구브로라는 지역도 가고 지나가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안디옥까지 오게 되는데 안디옥에는 이제 헬라인에게도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큰 무리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공동 목회를 하려고 사울에게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다. 나는 살인자이고 나는
박해자였기 때문에 사역자로서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고 지금 고향에 가 있는 이 사울을 찾아가서 설득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곳 이름이 다소라고 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다소가 타우루스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삼고초려 끝에, 오고초려 끝에 결국 설득해서 같이 와서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합니다. 둘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를 잘했을 뿐 아니라 글도 잘 썼을 뿐 아니라 영성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영성의 사람. 왜냐하면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 그리고 기도 중에 그의 몸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삼층천까지 올라갔던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었던 사람. 설교 잘하지요. 영성이 깊으면 그러면 교인들의 마음이 쏠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바나바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함께 공동 목회하기 위해서 다소에 찾아가서 설득해서 데려와서 1년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이 바나바의 희생. 그러니 안디옥 교회는 부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일 뿐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이 좋아서만은 안 됩니다. 희생만 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방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 곧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다 쓰지 못하면 그게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혹자에게는 1달란트, 혹자에게는 2달란트, 또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남기면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면 그 사람은 100%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를 남기면 계산적으로 보면 2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2배를 남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계산하실 때는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주는데 왜 4달란트를 남겼느냐? 왜 1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느냐? 왜 1달란트를 낭비하고 4달란트만 남기게 되었느냐? 불충하다고 책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100% 발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0% 발휘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능으로, 재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재주로 하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될 때 우리는 받은 달란트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일 뿐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앞장설 때에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아야 추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계산이 앞서기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배운 것, 우리의 한계를 먼저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움직여야 되는데, 모험해야 되는데, 뛰어들어야 되는데 주저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나는 능력이 부족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은 내 재능과 내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영감의 사람이고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안디옥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의 원인은 바나바의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착한 한 사람, 성령 충만한 한 사람, 믿음 충만한 한 사람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이 바나바의 또 좋은 점 하나가 뭐냐? 남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키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었을 때에 시카고에 시카고 불스라는 농구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마이클 조단이라는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농구를 잘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이 마이클 조단이 우승은 못하는 거예요. 우승은. 제가 갔을 때도 시카고 불스가 한 번도 NBA 챔피언을 해본 적이 없는 팀이었습니다. 마이클 조단이 늘 불만이 있는 거예요. 구단 측에 늘 요청했습니다. 좋은 선수 한두 명만 더 데려오면 내가 반드시 이 팀을 챔피언 팀으로 만들겠습니다. 좀 좋은 선수 한두 명을 스카우트해 주십시오. 시즌이 끝나면 늘 마이클 조단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좀 좋은 선수만 한두 명 있으면 우승하겠는데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마이클 조단이 있는 시카고 불스에 필 잭슨이라는 코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했던 첫 마디가 시카고 불스가 우승하려면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이 시카고 불스가 우승하려면 마이클 조단만을 의지했던 그 마이클 조단 일변도로 공격했던 패턴을 없애고 5명 골고루 골을 넣는 팀으로 만들면 우승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전력으로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이클 조단이 발끈했습니다. 슈팅 숫자를 줄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필 잭슨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농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아무리 뛰어난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혼자 하면 우승할 수 없습니다. 5명이 똘똘 뭉쳐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골을 넣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전에는 시카고 불스를 상대하는 팀들이 수비하기가 쉬웠습니다. 마이클 조단만 잡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5명이 골고루 득점하니까 마이클 조단에게만 수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리 3년을 달아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2번인가 더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이 바나바는 이 팀워크를 살린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발굴했습니다. 그가 회심했을 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워낙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악질이었습니다. 교만했고 오만불손했고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신문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찬성 투표까지 던졌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심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환영한 사람도 있었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 인간이 사람은 잘안 바뀌는데 어떻게 회심했다는 말인가? 저 인간은 절대로 회심할 인간이 아닌데 저것은 위장전술이다. 교회 안에 정보를 더 캐내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명단을 확보해서 기독교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거짓 회심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떨떠름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람의 회심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진 사람들의 그 의심의 눈초리를 잠재웠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열어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때에 그를 찾아가서 내가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살인자였는데 어떻게 내가 사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망설이는 그를 설득해서 설교자로 세웠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공동 목회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선교를 할 때에 바울이 선교사가 되고 바나바도 같이 동역자로 선교하러 나갔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그 앞까지는 보면 순서가 바나바와 바울로 나옵니다. 누가 선임자입니까? 바나바가 선임자였습니다. 바울은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라 이래 돼 있는데 15장부터는 이 순서가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1인자였던 바나바는 선교 사역에서 2인자로 내려가고 2인자였던 바울은 1인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1인자가 되면은 기꺼이 2인자로 내려갔던 바나바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이라는 이 장래가 촉망되는 한 사람, 소문이 좋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발굴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잘 정착시켰고, 그리고 사역자로 그를 세워주었고, 선교사로 만들어 나갈 때 동역자로 같이 출발해서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지만은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데 흔쾌히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 위대한 선교사를 키워내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멋지게 키워내었던 돕는 사람, 조력자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이겠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언제나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슬플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친구들이 진짜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진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면 내가 잘 풀려나갈 때, 내가 정말 잘 될 때, 내가 높아질 때 내일같이 기뻐하면서 축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좋은 친구입니다.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친구는 겪어봐야 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찾아오는 친구, 내가 잘 나갈 때 정말 기뻐하고 격려해주는 친구, 친구 중에서 가장 좋은 친구는 내가 잘 될 때 격려해주는 친구입니다. 교회 안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옵니다. 격려받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마음의 평안을 받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자가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울 때 찾아가서 같이 울어주는 위로의 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좋은 믿음의 친구란 처음에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풀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내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때 배 아파하지 않는 사람, 그때 겉으로는 축하해 주지만은 뒤에서는 뒷담화하지 않는 사람, 정말 초신자인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잘 되어 나갈 때 그때 내일처럼 기뻐하고 격려하고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좋은 친구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좋은 친구 한 사람, 바나바가 일평생 바울의 좋은 친구가 되어 준 겁니다. 기꺼이 2인자의 자리로 내려앉았던 사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구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이라고 합니다. 다윗 왕. 그런데 다윗 왕은 목동 출신입니다. 천민 출신입니다. 왕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정말 훌륭한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는 합법적으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딱 보는 순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었던 사람을 보는 지도자의 안목을 가진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느냐. 혈혈단신으로, 물론 병기던 소년이 같이 따라갔지만 병기던 소년이 겁을 낼 것 같으니까 용기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전쟁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긴다. 그렇게 하고 한 명의 병기된 소년을 데리고 혈혈단신으로 적진을 들어가서 적진을 흩어져 버렸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다윗 못지않게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정말 합법적인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나이도 훨씬 다윗이 어렸습니다. 그런데 얕잡아보지 않고 그를 딱 보는 순간 이스라엘의 후계자 사울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나타났구나 생각하고 요나단이
다윗의 등장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낙심할 때마다, 용기를 잃을 때마다 나는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넋소리를 떨 때마다 요나단이 아니야, 너가 왕이 될 것을 우리 아버지도 알고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왕으로 삼을 것이니까 하면서 기꺼이 2인자의 자리로 내려갔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위대한 다윗 왕의 배후에는 요나단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에 충분했던 사람이었지만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등장했을 때 라이벌 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에게 자리를 물러주고 2인자가 되어서 역사의 뒤안길에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는 훌륭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집사님 주변에 비슷한 또래의 집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A 집사님 계시고 B 집사님 계신다 하겠습니다. A 집사님도 자녀가 2명이고 나이도 비슷하고 B 집사님도 자녀가 2명입니다. 그런데 A 집사님 자녀들은 잘 안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취업 시험을 쳤는데 이 A 집사님 아들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B 집사님 가정은 자기 볼 때 뭐 별로 뛰어난 것도 없는데 아들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 자식은 잘 되는 거예요. 취업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B 집사님의 훌륭한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내가 1등 자리를 탐내지 마시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1등 되려고 하면 무리가 옵니다. 피곤해집니다. 2인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인자를 계속 발굴해서 세워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그 사람은 좋은 친구이고 그 사람은 교회 생활 행복하게 합니다.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복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동교회는 이런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자신의 재능과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아름답고 복되게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